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좀 진지하게 한 가지를 좀 상상해 봅시다. 무엇을 상상해 보냐면 만약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손이 절반 정도로 짧아진다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조심스럽게 상상하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실제로 그런 질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상황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맛있는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먹는 거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닐 때는 그냥 불편함이겠죠.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탁 짚으면 쓸 수 있을 그 상황인데 팔이 짧아진 거예요.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위험한 일들도 겪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의 불편과 나의 고통, 나의 위험이야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만 만약 여러분들 옆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잡고 피하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손이 짧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정말 간절히 마음은 있지만 내 손이 짧아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했죠.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또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백성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종들의 그 선포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때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는 이 일을 이루실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참 많이 준비하고 저 이방신들과 싸우고 정리하실 일들이 있으신가? 어느덧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혹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조금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유다 백성들만의 의심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길지 않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얼마나 많이 반문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의심할 때도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나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이 아님을,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다시 한번 목격하고 우리의 남은 그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그 믿음의 시간들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며 더욱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50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리셨고 우리의 어머니도 버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개인들, 그들의 한 명 한 명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 너희겠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그들이 살고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산, 그 시온이 그들에게는 어머니로 표현되겠죠. 하나님께서 각 개인 백성들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시온이라 대표되는 하나님의 신부되었었던, 하나님의 신부되었었던 그 소중한 관계가 지금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9장 14절에 그들의 질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0장 1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미워져서, 내가 너희들이 싫어져서, 내가 너희들이 부끄러워서 너희들을 버리고 내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배역함, 다른 길로 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 그 일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보내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떠날 때에,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역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죠. 이사야 50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셨고 찾아오셨으며 선지자로, 말씀으로, 때로는 그분의 위엄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또 신약의 사건들을 보아도, 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응답에, 그분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지는 못했죠.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곳에 항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 책임이 있고, 오히려 분명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질 이혼의 원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셔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으셔도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5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대체 내가 너희들을 내버렸다는 증거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과연 너희들 정말 내가 너희들과 정말 끝났다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는 그 증거가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혼 증서 이야기를 꺼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신명기 24장을 보면 그 이외에도 수많은 본문에서 이혼에 대한 법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넓게는 또 가장 깊이 관련된 것은 성적인 문제들이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의미입니다. 수치되는 일, 수치스러운 것은 불결한 것, 불경건한 것,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한 여인이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면, 불경건한 것이 있다면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여인과 관련하여 불경건한 것은 단순히 간음이라는 그러한 범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유다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과연 어떠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은 불순종했죠? 얼마나 배역하였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범죄도,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거해야 할 그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을 찾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찾았으며, 오히려 바벨론을 쫓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간음을 범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이 얼마나 악용되었을지는 우리가 참 예상할 만합니다. 이 남성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 또 그 마음의 사랑이 떠났을 때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로 이 이혼 증서를 써주었을지 안 봐도 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었든지 간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음행한 이유 외에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음행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죠. 그러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과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증거는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처럼
자신의 아내처럼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반드시 증거를 주셨고 반드시 아름다운 예식이 있었어요. 반드시 경건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도 그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그 광야 가운데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결혼 증서를 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로 그들과 헤어졌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버리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확실한 증서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러한 위기 때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될 만한, 아니 파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에덴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 가운데에 그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를 밤새도록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곳에서 도망하였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묵묵부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예식을, 얼마나 경건한, 얼마나 위험이 있는 언약을 맺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하게 했어요. 그 희생의 피를 그 모두에게 뿌렸단 말입니다.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아름다운 언약이 체결된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동거하며 40일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말씀으로 또 언약을 받으며 있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행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취소하셨나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돌파해 주셔서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앞에 있었던 언약을 취소하십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십니까? 어떤 확실한 증서를 주셔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신 이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의 상황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기다리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에, 이 비유에서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에 그 관계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도 먼 데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았고 측은히 여겼고 달려가서 목을 안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예식 가운데 세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만나실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대충 언제쯤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와 만나는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가 백성이 된 그 증거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 관계를, 그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으셨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절대 잊히지 않을, 절대 없어지지 않을 명확한 결혼의 증거, 만남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증거를 십자가 위에, 그 무덤 위에, 또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분명히 남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애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일을 베푸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바다를 가르시며 하늘을 흑암으로 덮으시며 또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피로 물들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시며 해를 멈추시기도 하고 해를 뒤로 물으시기도 하시며 군대를 물리치시고 나라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강제로 움직이시더라도 한 가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만큼은, 그들의 믿음과 고백만큼은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고백을 듣기 위하여, 그들의 자발적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만큼은 강제로 어찌하시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온 우주와 온 피조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기적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손이 짧은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나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붙들며 그 기적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며 살라고 그 모든 것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요 질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눈먼 자를, 듣지 못하는 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말 못하는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구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안식일에 관하여서 교훈하신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 진실된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셨습니까?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여태껏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셨고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적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기적도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에 이미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찌 됨이냐. 왜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께서 불렀을 때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그분의 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아직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응하여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쫓겨서, 그 음성 가운데에 내밀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 기도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음성에 대답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부르는데 왜 그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왜 그곳으로 가지 못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분의 손이 짧지는 않은지 의심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명령을 알고 보내시는 바를 알아서,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으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고 그분이 오라 하시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